혹시 어렸을 때든 지금이든 별명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별명 있으세요? 네, 별명 없어요? 별로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구나. 네. 어, 저도 별명이 있었는데 제 이름은 이용민인데 이렇게 친구들이 뭐가 좀 뭐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용만이라고 이렇게 왠지 모르게 용만이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따로 별명으로 부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덩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운동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놀리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싸움 나면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 이름에나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제 이름이 좀 용이라는 단어가 발음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제 이름을 항상 영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영맨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그 영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써놓고도 이 농담은 못하겠다 싶어갖고 지금 쳐다보질 못하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별명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별명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이 별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별명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던 거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의 별명은 베드로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옛날에는 이런 걸로 시험 봤어요. 퀴즈, 성경 퀴즈. 12제자의 이름을 다 쓰시오. 뭐 이런 쓰잘데기.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괜찮아요. 베드로는 별명으로 좀 괜찮죠.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별명의 뜻은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짓겠다. 그런 반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천둥의 아들은 뭐 그렇게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말들을 이렇게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거 불 좀 내리라고 기도를 좀 할까요? 막 이랬다가 혼날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세욕도 좀 있었어요. 주님 나중에 천국에 계시면 내가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동생을 왼쪽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별명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데 별명이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외모로 짓는 별명이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외모로 부르는 별명들이 되게 많았어요. 키 크면 뭐 전봇대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키 작으면 뭐 꼬맹이다, 땅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덩치가 크면 큰 대로 제가 기분 나빠서 별명 얘기하니까 그치 은혁아 덩치가 크면 큰 대로 부르는 것들이 있지만 기분 나빠서 말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덩치가 작으면 작은 대로 말라깽이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좋은 별명들은 친근감을 주기도 하고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별명들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대방도 동의하는 긍정적인 별명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호준이를 나의 사랑스러운 노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별명으로 또 서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는가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온도교회 성도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부를 때 좀 좋은 의미로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긍정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놀리는 거 말고요. 아름다우세요. 뭐 이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식사할 때 서로를 좀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좀 불러주는 연습을 힘들죠. 평소에 해야 돼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걸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재수요일을 통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필요한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 그들이라는 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만 19장 바로 앞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풀어주는 걸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등살을 이기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줍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무서운 형입니다. 이 부분을 은혁아 그냥 듣고 넘겨. 은혁이가 있어서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데 그걸 통해서 사형수가 극도의 고통을 오랫동안 맛보도록 하는 게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좀 알려드리자면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묶어놓고 못질을 합니다. 못질을 하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죠. 탈수 증상을 겪게 되는데 탈수 증상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버텨 이틀에서 3일 그냥 금방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고통을 주면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고 밤에는 추위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공격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어떤 때에만 주어졌냐 하면 로마에 대해 반역을 시도했거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벌어졌을 때 그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던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니들 이런 거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경고성의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가장 나약한 방법으로 치르시게 된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해 보이는, 가장 힘없어 보이는, 가장 희생이 큰 방법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십자가 형틀 위에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곳에 달린 죄수의 죄목을 이렇게 적어놓는 패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걸어놔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적혀야 하는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예수님 개인으로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흉악한 범죄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왜 무서운가 하면 이런 형벌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의미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같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가장 아픈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다른 구절 다 몰라도 이 구절은 아셔야 돼요. 온도교회 다니시면 뉴저지 온도교회에서도 이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구절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을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놀스포인트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receive. 이거는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이거는 온도교회 성도라면 모르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receive. 이것만 아시면 복음의 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명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별명이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다음 구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가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합니다. 히브리 말, 아람어죠. 그리고 로마 말, 라틴어, 그리스 말, 헬라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종류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네요. 인종들을 보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언어로 이게 다 번역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런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복된 소식임을 이 단순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복된 소식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상징성이 있는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말, 헬라어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라틴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적대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해치는 이들은 자기들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보시면 21절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유대인의 왕 아닌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방 딱 먹입니다. 22절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럴 거였으면 사실 예수님께 죄가 없다 그러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멋있는 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지만 오히려 빌라도의 이 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사실 이런 행동은 군인들이 뭐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괴롭힌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자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죄인들의 몸에 두르고 있는 것들을 나눠 갖는 게 관례였습니다. 심지어 그 군인들이 다 이제 그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몫으로 나눠서 가지고 간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은 탁 하고 들어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자신을 속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를 요한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receive.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5절로 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누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가장 고통받는 순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머니였던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어머니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촌인 요한이기 때문에 그 처형의 장소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이모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부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제자가 스승의 부탁을 지켜서 그때부터 스승의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됩니다.
가끔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삐보 철컹철컹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시간, 이거는 뭐 끝났다,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 사실 가장 강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지러운 때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또 더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국 대통령까지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둘로 갈라져서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이렇게 최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보다도 더 악인 상황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연약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강해지는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그 순간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은혜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모순된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힘든 삶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암담한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눈물이 나는 길이겠지만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것이 되도록 이끄는 그 놀라움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